자, 43절에 이틀이 지남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틀은 무슨 이틀인가? 앞에 40절인가요? 40절, 41절, 4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증거하시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말씀을 더 듣기 위해서 며칠간 더 머물러 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시죠.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틀을 더 유하신 후에 라는 뜻이 43절입니다. 그래서 이틀이 지남에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과 이틀을 유숙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거기 사마리아를 떠나서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의 동선이 예루살렘에 계셨다가 갈릴리로 가시는데 중간에 있던 사마리아를 지나셨던 거죠. 그래서 갈릴리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실제로 사셨던 곳은 갈릴리 주변의 나사렛이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오셨는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늘 속담처럼 하던 말이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었습니다. 선지자가 어디 자기 고향에서 높임을 받더냐, 뭐 이런 관용적인 속담 같은 말이 있었던 거죠.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복음서에도 나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45절에 보면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그랬습니다. 아마 열렬하게 영접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었는데 뜨겁게 영접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영접한 이유도 45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라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그래도 예수님을 몇몇 사람들이 환호하고 영접을 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이 명절은 언제일까요? 어떤 명절일까요? 유월절을 가리키고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무슨 일을 행하셨느냐? 예수님께서 2장에 보면 유월절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십니다. 성전에서 좌판을 벌이는 사람들,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 성전에서 동전 바꾸는 자들, 환전해주는 자들을 뒤엎으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시죠. 그 사건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초창기에 행하시는 일로 나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유월절에 올라가셔서 행하신 거죠. 그거를 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저런 일을 하시는 거 보니 특별하신 분인가 보다 생각을 하고 영접했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몇 년 하시죠? 3년인가요? 네, 3년 동안 하셨죠. 공생애를 3년 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년 하셨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지 3년 동안 갈릴리에 생하셨다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년 하셨던 것은 오직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알게 됐느냐? 공생애 3년을 하신 것을 요한복음에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3번 지내시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3번 지내시는 것 보니 3년 동안 공생애를 지내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첫 번째 유월절이겠죠. 그때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이죠. 자,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명절에 말씀하신 일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 번 나오는데, 자, 예수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 사신 모든 일을 보았다는 45절의 말씀은 6월절에 올라가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때 성전 청결케 하셨고, 성전을 청결하기 전에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죠.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 일 이후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쭉 올라오는 길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그곳에서 그 여인을 구원하시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46절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갔다가 돌아오셔서 갈릴리 가나에 이르렀을 때에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그랬습니다. 갈릴리 가나가 그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도착하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갈릴리 가나와 가버나움이 좀 떨어져 있는 곳인데, 갈릴리 가나로 가버나움에 있던 신하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 아들이 지금 가버나움에 있는데 병들었습니다. 아픕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죽게 되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47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그때 듣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갔다 오셨구나 라는 이야기를 듣고, 갈릴리 가나에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죠. 왕의 신하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행하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라고 그 세대를 평가하십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죠. 마태복음 12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더니 바알세불을 힘입었다고 말하지를 않나.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표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느니 나는 너희들에게 더 이상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시죠. 여러 가지 신앙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믿음에 대한 평가 중에 귀신의 신앙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마태복음 강해 중에 말씀드렸죠.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하나님의 아들이여라고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러나 그는 행함이 없죠. 귀신은. 귀신은 사람을 해하고 해롭게 할 뿐이지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죠. 그러면 귀신 들린 그 사람 몸에서 나와야 되는데, 사람을 생명을 살리고 그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귀신은 그렇게 하지 않죠. 예수님을 알긴 알지만 실천하지 않는 신앙, 귀신의 신앙입니다. 또 어떤 신앙이 있나요? 오늘 예수님께서 48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적과 이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신앙. 내가 기도했으니 응답되고 내 삶에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야지만 믿는 신앙. 여러분은 어떤 신앙이십니까? 너희들은 도무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나. 표적과 기사를 보아야만 믿는 신앙. 나 중심의 신앙이죠.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야지만, 나에게 기도 응답이 있어야지만 믿는 신앙입니다. 나에게 기도 응답이 없어도, 내 삶에 좋은 일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고 나의 기준에 맞게 살아가는 신앙. 내가 이렇게 삶이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신앙.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신앙이죠. 실제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아라면 기적을 베풀 것이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고 그래서 백성들이 환호했던 거죠. 그런 표적을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신앙이 있습니까? 50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냥 믿는 신앙이 있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던 사람은 왕의 신하였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얘기하였더니 예수님께서 50절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고쳐질 것이다. 51절에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다시 오는 것을 자기 집에서 있던 종들이 오는 것을 자기를 마중 나온 것을 만나고 그 아이에게 그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아이가 살았다. 왕의 신하가 묻죠. 언제 살았느냐? 언제 열이 떨어지고 언제 애가 살기 시작했느냐? 물었더니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마 가는 길이 하루 정도 걸리는 길이었나 보죠. 어제 7시에 그랬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너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때에 낫기 시작한 거죠. 열이 떨어진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다른 곳에서도 많이 기적을 행하셨지만 특별히 갈릴리에 오셔서 행한 두 번째 표적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린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 생활을, 어떠한 신앙이 진정한 신앙인가를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 것도 알면서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에는 주님의 뜻대로 전혀 실천하지 않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메시아로 모시지 않는 그런 귀신의 신앙인가? 아니면 기적과 행위를 베푸셔야만, 나에게 그런 일이 있어야만 믿는 신앙인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의 신앙이죠. 아니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믿고 기다리는 신앙인가? 여러분은 어떤 신앙인이시고 또 우리가 어떤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겠어요? 나는 어떤 신앙인지 돌아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겠죠. 예수님께서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 도마를 만나시죠. 도마에게 뭐라고 하세요? 내 손자국 보아, 못 박힌 손 보아라, 창자국 보아라, 손을 넣어 보아라.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도마가 예수님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뭔가요?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이 기록,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다라고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 신앙이 되어야 하겠죠.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면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기다리는 신앙이 되어야겠죠. 기도하고 또 내 삶이 흔들리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보다 나한테 보여주지 않으시네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신앙이 아니라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갖고 기다리는 신앙. 그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러한 신앙을 가지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까? 주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제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저 형식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내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오늘 하루도 그 약속을 믿고 주님을 믿고 기다리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의 신앙이 귀신의 신앙이 되지 않고 저희의 신앙이 무엇인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실 때 믿는 신앙을 뛰어넘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약속한 것은 이루어 주실 줄 믿고 희망 가운데 기쁨으로 기다리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신앙으로,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희망으로 기쁨과 감사로 오늘 하루를 지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